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무수한 방법들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 관념을 토대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 이제 막 성경에 관심을 두며 여기저기 내용들을 이해하고자 하던 때에 경험적 내용도 조금 가미하였습니다. 꼭 내용 중 성도님들의 믿음과 조금 상충된다면 저에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고자 한다면 아주 작은 노력을 사용하여 찰나에 그 대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대충 적당한 제목의 글자를 넣으면 온갖 종류의 대답들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신기술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식과 정보를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손안에 있는 작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실 줄 압니다.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여 사생활에서부터 목회까지 필요한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도 설교 구상이 떠오르면 손쉽게 핸드폰에다 저장해 둡니다. 갑자기 무언가 떠올라 기록이 필요할 때면 저희 핸드폰에 잊지 않기 위해 저장해 둡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에서 제가 살고 있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저 스스로가 조금씩 핸드폰에 종속된 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자각할 때도 있습니다. 핸드폰 중독의 결과로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정보,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로 인해 긴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얻는 평안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부쩍 각종의 무언가를 쉽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들이 인터넷상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빠르게 살 빼는 방법, 키 크는 방법, 고질병 낫는 방법, 예뻐지는 방법 등 무수하게 출처가 분명치 않은 많은 방법론들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닙니다. 교회나 신앙인들도 외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입력하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의 방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입력해도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덧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서 최대한의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찾는 이가 많기에 계속해서 답글들이 저마다 경험을 토대로 어마어마하게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대부분의 답글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내놓은 신뢰할 만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경험한 신앙이지 마치 정답이냐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는 다른 이들이 오랫동안 부단한 결과로 얻은 신앙적 결론을 살짝 바꿔치기 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양심 없이 올려놓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인터넷에서 찾으시는 신앙인들이 과연 얼마나 그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주입시켜 주시거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신앙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절대적 주권적 행사이기에 방법론이 아니기에 제외하여야 합니다. 설사 누군가 인터넷에 그럴싸한 내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신앙의 깊이를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에게 맞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 방법을 내가 터득하려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더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 방법론은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이 갑자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장하였지만 정확히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의 주관적 생각을 약간은 빗나가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꾸중에 놀라 모르고 있었던 나의 신앙이 눈을 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순간을 겪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자 수소문 끝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병 낫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 꿇어 엎드리며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달라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정도가 되자 아버지의 마음이 급하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시라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죽느냐 사느냐는 판에 시각이 총각이라 그 누구도 질서를 지킬 마음의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만이라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사를 찾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을 다 찾아서 부모는 세상을 헤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비교하면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는 무수한 방법을 분명히 찾았을 것이라 저는 추측합니다. 무수한 방법이란 세상의 법이나 도덕을 무시한 채 남들의 생각과 의도를 무시한 채 오로지 나의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무수한 방법들이 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는 듯한 자세이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그 누구도 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수한 방법들 중 하나로 결론을 내가 내려본 즉 당신의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선생인 당신이 잘못 가리킨 것이므로 당신이 직접 내 아들을 고쳐놓으라는 상태를 표현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는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과 남의 눈치를 가릴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넘어졌습니다. 어떤 병자도 치료할 수 있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문둥병자,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폭풍을 잠재우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무려 5,000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귀머거리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익히 들었기에 그에게는 신앙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펼치는 용한 예수님을 보았기에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아들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9절에 아픈 아들의 병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아이는 아프다기보다는 귀신에 씌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병이기에 당연히 영적인 의사를 찾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아직 영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던 시기입니다. 이쯤 되면 성도님들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불쌍해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100%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모르는 아버지는 혼란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보았고 이들이 고치지 못하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내 아들을 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속마음으로 아니 이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칠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반문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반석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는 직접적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병 치료를 하시기 전에 담당자의, 아픈 자의 믿음 상태나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신앙 상태를 살피신다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로병사에는 가능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은 억지라 주장하며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세우셨기에 그 법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당연한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였을 때만 우리의 존재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과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매우 화가 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며 꾸중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본문 17장 10절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요즘 말로 예수님께서 아픈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고 지대로 짜증이 나신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너무나도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아픈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병이 낫기만을 바라며 무수한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단지 병을 고치는 의사를 찾아왔기에 선생님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쳐줄 만한 이유가 없으십니다. 치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 것과 상통합니다. 환자나 그의 보호자들로부터 그 어떠한 신앙적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신다면 인간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간섭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예수님의 제자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간섭에는 믿는 자들의 고통과 기도와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 아이를 치료해야 하는 당위성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생으로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치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의 꾸중에 놀란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애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드디어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의 눈에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환자의 아버지가 전혀 믿음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선생이라 부르던 예수라 부르던 최고의 좋은 방법을 선택해 지금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꾸중에 믿음의 눈이 번뜩 뜨이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매우 아팠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음과 같이 기가 막히신 마음으로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의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믿음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지체 없이 불신과 거짓된 자만심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품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종들로부터 아들이 다 나왔음을 통보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왕의 신하처럼 순간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깨끗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확신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무수한 방법들을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 무수한 방법을 동원하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말하는 무수한 방법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확신만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이상한 경험이 마치 진실한 신앙이 되는 것이란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 소망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는 말이 모범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당뇨라는 고질특병을 무려 20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 스스로에게 너는 술, 담배도 하지 않는데 어찌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냐고 한심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선 후부터 당뇨를 낫게 해주십사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고 믿음의 확신이 강하니까 당뇨가 없어졌을까요? 결론은 당뇨가 한때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더 심해졌었습니다. 육적인 고민,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응답을 잘 받는 목회자라는 자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연히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의사들이 먹지 말라는 것들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설마 나를 지금 데려가시게 하시겠어? 라는 이상한 자만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지금 불러가시면 저는 순교하는 건데 나는 고맙지 뭐. 그리고 나를 지금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손해실 텐데 라는 불가사의한 자만감이 결국에 저의 몸을 더 망쳐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뇨에 걸려 있기에 그나마
몸조심하고 있고 나름대로 음식 조절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시간 지켜 잘 먹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뇨로 인해 내가 다른 병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신에 저는 건강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 말이 당뇨 빼놓고는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에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병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병이 오히려 내 몸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뇨가 치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 때문에 더 심각한 다른 질병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병이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시작이 되자 저의 몸에 있는 당뇨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가끔씩 이윤정사가 몰래 콜라를 마셔도 더 이상 나빠지지도 더 이상 좋아지지도 않으면서 저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문 19절에 이 때문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에 대한 믿음은 아주 많으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너무나도 작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믿는 믿음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십니까? 진솔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대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였지 하나님의 필요에 자신의 몸을 얼마나 헌신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작은데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은 내 기도만은 안 들어주신다고 강짜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으시도록 나의 믿음이 커져야 하는 것이 저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하고 무식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분주해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말을 걸으셔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을 보고 옆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셔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터넷이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예수를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또한 인터넷이나 세상 속에서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넷이나 세상 속에서 얻은 말씀은 참고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내가 신앙의 확신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지 마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이지 않는 엉뚱한 경험을 하려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신앙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만을 쫓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친교하고 순종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인데 혹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방법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 아시죠? 네. 네.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얼굴 보고 웃어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따뜻한 미소가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유 있는 믿음이 또한 필요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로 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세상이 이처럼 따뜻해지도록 우리부터 변화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세상의 변화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지혜도 사랑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족을 이해할 때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처럼 순간적으로 다시금 믿음이 활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법으로 신앙을 찾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신앙인이 되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종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